샬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에 빠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순간은 위태로운 순간이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시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결론이 무엇인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12절의 시작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시험을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릴 때 그의 머릿속에, 그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내가 이걸 뛰고 있는 거지? 원망하면서 뛸까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힘든 구간도 있겠지만 그 경기를 달리면서 마지막에 받을 승리를 위하여 전심전력 다하여 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를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13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시련 가운데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 키울 때 우리도 부모 탓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낳아서, 왜 나를 이러한 부모 밑에서 낳아서. 물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짜증내는 것도 있지만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안 좋은 의도로 나를 괴롭히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심어놓고 안 좋은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경기를,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인생을 살게 했는가,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사단의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타협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온다라고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어두었던 이것은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탓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심리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정직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는요, 정직해야 되고 담백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여겨야 돼요. 아담도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나면 상황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건져 주실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분인데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가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시련의 과정을 잘 빠져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반부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욕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 탓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어지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절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쉽게 성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광야 1세대 사람들처럼 성급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 화를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분노의 불이요, 자신에게도 불이 붙고 가족에게도 불이 붙고 나의 이웃에게도 불이 붙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불뱀에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려서 너무나 그들이 고통스러워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놋뱀을 하나님께서 달아주셔서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받고 구원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고 악을 쓰고 불평을 하기보다 놋뱀만 바라봐도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악을 쓰지 말고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이 아니라 행하라. 그래야만 고난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대로 간다.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신앙은 부족해져 갑니다. 바울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근데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하면요, 우리는 분명한 건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적인 삶을 따라온다. 이것은 칭의예요. 근데 야고보는 성화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크게 보면 이 구원의 이 법 안에 이 연결되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가 방금 거울을 보고도 뒤만 돌아서면 까먹는, 자기가 본 것을 까먹는 사람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까먹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픽픽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참 실력이 없는데 감독이 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면서 대표팀에 같이 함께 대표팀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대표팀이 된 것이 아니라 감독을 믿음으로 대표팀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나 대표팀이 됐으니까 훈련 그냥 대충 해도 돼, 경기 그냥 대충 뛰어도 돼, 이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 이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 인생의 감독 되시는 주님이 나를 선발해 주신 거죠. 그 영광스럽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뽑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열심히 인생의 경기를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맞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며 오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펼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의 귀한 말씀처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을 하나님 탓 그것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로 인하여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시험 주님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 들려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